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은 룻기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놀라워서 10번 읽고 100번 읽어도 읽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죽고 싶어요, 죽을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고독했으면 의지할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들도 없고 아무도 나의 도움이 없을 때 사람들은 야 이제 희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룻기서에 보면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했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한 가정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이런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이 가정은 절망은 100%, 희망은 0%, 정말 살아갈 의미가 전혀 없고 희망이 1%도 없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있던 희망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마음은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 텅 빈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야 어떻게 살아가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그 고난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은 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어서 저 이웃나라 모압에 가서 거류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여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래도 이 베들레헴은 먹고 살만한 곳이고 농지도 있는 거고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서 유명한 도시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 이름 자체가 떡집인 것처럼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먹고 살기 좋은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떡집에도 큰 기근이 왔다. 여러분, 여기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고유 명사도 있지만은 베들레헴의 떡집에 기근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이 사는 가운데는 기근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곳이 좋은 곳이든 좋은 집에 태어났든 내가 사는 곳이 떡집이든 어떤 집이든지 상관없이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런 가정에는 기근이 없겠지, 저런 사람은 걱정이 없겠지, 저렇게 잘 살아가는 저런 사람에게는 아무 염려 근심이 없겠지. 그렇지만은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기근이 들어가 있고 고난과 고통과 절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고 이삭도 기근을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기근을 만났지만은 기근은 기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것처럼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은 기근을 피해서 갔지만은 그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북이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이런 것들을 다 얻는 거부가 되고, 또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도 기근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이제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한테 갔는데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 기근 때문에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하루에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근, 이 기근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겁나고 놀랍고 염려가 되고 한숨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 이 기근을 이겨나갈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을 보니까 기근을 통해서 거부가 되기도 하고 창대하게 되기도 하고 1년에 100배의 수확을 얻는 기적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기적, 이 기근이 임했다는 창세기 2분과 이 사사기 룻기서 1장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 인생에도 큰 기근이 올 때에 야, 이 기근은 기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근 뒤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다른 또 놀라운 역사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근도, 어떤 흉년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나오미라고 하는 이 가정에 기근이 임했더니 이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옆에 있는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가진 것이 있어야 이민 가는데 이 가정은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의학도 할 줄 알고 외국어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룻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아버지는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이민 가서 거기에 살고 있었더라.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 몇 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마른 하늘에 배가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청청병력이 일어났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인민간 이방 땅 모압에서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띄워놔요. 여러분, 여기에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룻기서 1장 3절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앞에서 엘리멜렉을 소개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엘리멜렉이 죽었다 하면 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나오미의 남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엘리멜렉이 죽은 것이 중요하거나 엘리멜렉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의지했던 남편, 나오미가 믿었던 남편, 가정을 지켜주고 지탱해 주었던 남편, 그를 책임져 주었던 남편, 어린 아들을 2명을 양육했던 그 남편이 죽었다. 이제 그 남편이 죽었다. 이제는 믿을 사람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는 그 뒤에 두 아들만 남았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대는 마찬가지였지만 중농사회는 더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 가부는 그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삶이,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뭘 해먹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 이 한 단어 안에서 앞으로 나오미가 와, 고생 많이 하겠구나, 너무 어렵겠구나,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이 모든 그 고난을 이 한 구절에서 이미 다 예고해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남편도 죽었는데 두 아들이 뒤에 남아있다. 이 아들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이 나오미 가부의 처량한 신세를 이 한 문장에다가 남겨놓고 있는데, 이방 나라 가서 재산도 다 사라지고 두 아들만 남은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 광경을 떠올려 보면은 어떻게 살아갈까? 참으로 애처롭고 참으로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도 남편이 돌아가도 자식들 때문에 어떻게든 죽지 못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 삶과 이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을 살고 2년을 살다 보니까 이 아들 둘이 데리고 살았던 이 아들들도 한 15세 이상이 되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두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집안이 안정이 되고,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아들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그래도 웃음이 있고 그러면서 그럭저럭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1장 4절에 보면은 이 자녀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이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아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5절에 보면은 말론과 기로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여인의 이름은 누굽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누굽니까? 나오미였어요. 원래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도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이 또 나오는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사라져버리고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짧지만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시적인 이런 문장을 통해서 나오미의 처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름도 사라지고 그냥 그 여인이라고 불릴 뿐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남편도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모든 재산도 사라져버린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룻기서에는 큰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작은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장사했는지, 누가 장사했는지, 장사할 때 나오면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 내용이 일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남편과 어린아들 둘과 모압에 이민 왔던 나오미는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다 죽고 이제 살아갈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살아갈 의미가 없잖아요. 이방 여인 두 며느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이 나오미, 어떻게 살아갈까?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인민을 왔지만은, 만약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고통을 당했다면,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 고난당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만은 기근을 피해서 도망하다시피 왔던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모든 재산 다 사라지고, 이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하나님 불을 거는 자격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리고, 그의 미래는 암울하고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나오미의 자기의 가슴은, 나의 마음은 비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나는 비었다. 나오미는 자기의 재산도 비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사라지고 자기 가슴도 텅텅 비어버려서 가슴이 확 떨려버려서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여인이 되어서 웃음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웃을 일도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없고 그 어떤 것들도 나오미를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어떤 재미있는 동네에 그 말에 축제가 열려도 나오미의 마음은 전혀 기쁨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떡집이라 불리웠던 베들레헴 땅에도 기근이 오고 기근을 피해왔던 모압 땅에도 기근이 와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절대 절망 가운데 희망 1%도 없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우리 옛날 조상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희망이 없을 때에 이 풍진 세상에서 무슨 희망이 있느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언정 인생이 꿈 같은 것 아니냐? 다 그렇게 노래하고 살았는데 룻기를 읽다가 보면은 참 세상이 바람이 일고 티끌이 일어나는 전쟁터 같은 곳이 바로 이 풍진 세상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룻기서 1장에서 쫄딱 망한 룻의 이야기, 희망이 없는 룻의 이야기,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걸 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이 만약에 룻이라면 당신이 믿었던 남편, 의지했던 남편, 당신이 도와줄 그 남편이 사라지고 두 아들도 사라지고 재산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산다면 이제 당신에게는 희망이 사라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본인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될까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 아직 그걸 안 살아봤잖아. 몰랐잖아. 오래 인생을 살았던 어르신은 답이 없대. 그래도 감사의 믿음을 가져야지.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이스크림이라도 생기는 거야. 만약에 내 인생에서 저런 일이 났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아이스크림은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룻기서를 1장을 읽고 또 한 절을 읽고 또 한 절을 읽으면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밤에 잠이 들면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고 싶었습니다. 아마 룻이 그랬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을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룻기서가 기록된 거예요. 나오미는 어떻게 했을까?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남편도 사라지고 의지할 데도 없고 아들도 없고 다 죽었다 할지라도 룻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라.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라. 너희들도 절망하지 말고 거기를 따라가 봐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나오미를 인도하고 룻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인도해 줄 거다. 이 밤이 끝나고 영원히 끝나기를 원했던 네 마음 속에도 웃음이 사라졌던 네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너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줄 하나님 계시다. 나오미를 봐라. 이렇게 해서 루키스를 통해서 이 풍진이 세상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루키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키스를 읽다가 보면 그 루키스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룻이 그리고 나오미가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또 룻은 남편 잃고 이 두 가부가 살아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하시는가. 구체적인 그들의 울음과 웃음과 장사와 이런 이야기는 다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 한 구절을 영화를 보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해보고 상상해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루키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절망에서 어떻게 할까? 이 하나님,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한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키스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해서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따라합시다.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절망이 사라졌어요. 답이 없어요.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때 룻은 답이 없는 인생에서 어떻게 할까? 내가 일어나야지. 그리고 내가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일어나서 돌아오는 것. 여기서 이 나오미를 말할 때 3인칭 여성 단수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나오미 혼자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 귀가 아니고 나오미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오미가 살아오면서 남편이 죽었을 때도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들리지 않았는데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답이 없는 인생이 되자 그때부터 나오미의 귀에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왔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단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단다.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낭망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안 가보자. 예수 안 믿어보자. 옛날에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 급하고 설대노절하지 말아라. 내 주봉을 믿어라.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그 귀에 들려왔던 그 소리가 내 가슴에 들려올 때 나도 한번 일어나 볼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좌절은 절망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혔던 이 귀 구멍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닫혀 있었던 내 마음의 문 빗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는 것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나오미처럼 예기치 않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 밤에 눈 감아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 오는데 우리는 옛날에 이런 어린아이들의 놀이가 있잖아요. 뭐 춤을 추라? 뭐라 그러죠? 잠깐 멈춰라 하면은 막 하다가 멈춰라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은 자기 인생을 잠깐으로 멈춰가지고 숨이라도 한번 쉬고 싶은데 인생은 멈추질 않아요. 그 고통도 고난도 슬픔이 계속 다가오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 가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하는데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하는 거 안 하면은 그 넘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허리가 둘러 빠지려고 하는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팔이 빠지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컨베이어 벨트도 구석에 놓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고난 올 때는 내 인생이 좀 멈춰줬으면은 딱 매트리스처럼 딱 멈추어라 했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고 계속 인생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오미는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소리를 들은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이 연달아 엄습하고 우리의 삶이 텅텅 비어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에 해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나오미처럼 일어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답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돌아가면 다 만사 형통합니까? 돌아가면 하나님 다 책임져 줍니까? 나는 모릅니다. 언제 회복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사람이 언제 회복될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될지, 어떤 방법으로 회복될지는 모르지만은 돌아가 보면은 그 사람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다고 순식간에 다 바뀌는 사람도 있고 늦게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은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도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죽지를 못했을 때 탕자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고 있는데 나는 아들이면서도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탕자는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반겨줄까? 나를 받아줄까? 야단치진 않을까? 쫓아내진 않을까? 우리 형은 가만히 있을까? 아버지의 재산 내가 다 털어먹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냥 있을까? 동네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다 복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면서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로다. 내 아들아, 이런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돌아갈 그 하나님이 이분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제적하리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래서 룻은요 7절에 보니까 일어났습니까? 어디에서? 있던 곳에서. 룻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원래 이 있던 곳은 어디였죠? 앞에 문장에는 다 모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압에서 하지 아니하고 왜 있던 곳에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모압에서라고 이야기했으면 나는 모압 아니잖아. 나는 대한민국 부산에 살고 있는데, 용원에 살고 있는데, 신호에 살고 있는데, 나는 물곰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룻기서는 나를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모압에서 일어나 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서? 그 사람이 물금에 있든지 양산에 있든지 용원에 있든지 신호에 있든지 송정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있던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해답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그 절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너도 나오미처럼 루처럼 너도 회복할 거야. 너의 삶이 텅텅텅텅 비어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줄 거야 하는 그런 예고가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한테도 나 이제 간다, 나는 양식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할 때에 두 며느리들도 얼마나 착한지, 어머님 우리들도 같이 가겠습니다 따라 나와서요. 그때에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만 해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 잘해 주시기를,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야기했더니, 이 두 며느리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니, 이런 놀라운 며느리가, 이 며느리가 이방인인데 같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자, 여기에 남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이제 둘 수가 없고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았는지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가지고 너희들이 남편 될 때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욱 아프다 하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온다고요? 이 짧은 두 문장 안에 남편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원래 그 중동 사회는 남편이 없이 며느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어머니가 다른 남편을 만나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하고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도 없고 내가 시집을 또 갈 수도 없고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만나서 임신했다 치자. 그럼 그 애들이 자랄 때 그는 어떻게 기다려 주겠냐? 돌아가라. 남편이라는 말을 4번이나 말한 것은 사회 부당제도가 없던 그 당시에 남편과 자녀가 없는 가부는 재혼하지 아니하고는 구걸을 하거나 장기 노릇을 하는 것 외에는 살아갈 방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의 절망이고 또 두 며느리의 절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남편이 있느냐? 남편 없잖아. 어떻게 살래? 안 돼. 돌아가. 이래 말했더니 14절에 보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큰 소리로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입을 맞추면서 어머니 건강하세요, 잘 돌아가세요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그를 나오미를 뭐 했다고?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거는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것, 부부가 사랑하는 것, 가족이 사랑하는 아주 깊은 사랑과 애정을 이야기할 때에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다바크했더라, 그렇게 다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고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룻기서 2장에 보면요, 2장 8절과 21절과 23절에 보면은 다바크라는 말이 룻에게 3번이나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붙쫓았던 룻에게 이제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주는데 3배 4배나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룻을 사랑하는 사람들, 룻을 도와주는 사람들, 아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서 룻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안 가겠다는 거예요. 더 애정을 가지고 붙여쳤더라.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에게 마지막으로 3번째 건면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며느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사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이래 이야기를 했더니 16절과 17절에 룻이 대답하는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을 우리가 다시 원어를 해석해서 보면 다 같이 시작.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당신과 나 사이를 죽음 외에는 갈라놓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대단하잖아요. 이 룻기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 당시 풍습과 문화를 볼 때 모압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서 살아서 간다는 것, 그 가부며느리가 살아간다는 것, 저렇게 고백한다는 거 하는 것은 저거는 바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다. 생명을 택한 것보다 죽음을 택한 거다. 노미도 룻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택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간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종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편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여 선적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고난과 역경과 고통 중에서 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인이 치매가 걸려서 자기 어린 아들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을 풍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조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 입으로 소문이 막 퍼지는, 여자들은 소문 잘 내잖아요. 금방 소문을 잘 내는 거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그를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 사람들이 팍. 그런데 원래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 희라, 희자, 희숙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에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슬픔이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는 말합니다. 21절에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비어가 텅 비었다는,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즐거움이라고 희락이라고 부르느냐. 이제는 나의 이름을 말하라고, 괴로운 여자라고, 슬픈 여자라고 불러라. 그런데 이 단어에서, 여러분, 이 단어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네. 이것을 신학자들은 나오미의 애가라고 불러요. 나오미의 애가, 슬픈 노래라고 부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나오미가 그 풍족한 곳에서 잘 살다가 기근이 오자 다 팔아가지고 돈만 갔던 그 나오미, 그 엘레멜레 그 가정,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을 때 텅 비어왔지만은 이 나오미는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다. 나오미의 회개가, 나오미의 고백이 이 애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고 나는 풍족하게 나갔지만은 나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다가오면은 이 애가를 부를 때,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를 욕을 하든지 손가락을 찌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런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받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풍족에 나지만 나는 텅텅 비었습니다.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면은 바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그 여인을 받아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장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을까? 돌아왔는데 바로 그때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문장은요, 룻기가 다 그렇지만 앞으로 뒤에 있는 많은 것들 예상하는 거예요. 야, 보리 추수할 때에 텅텅 비어서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할 때가 베들레헴에 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보리 추수하는 바로 그곳에서 희망제로인 이 여자에게, 절망밖에 없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이 추수밭에서 추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려고 이렇게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여자들에게 큰 재벌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그 이삭도 없는 추수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추수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는가? 그렇게 절망과 고통과 웃음이 사라졌던 이 나오미 룻의 가정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우연하게 보이는 일상에서 일어난 큰 기적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평범하여서 추수 때에 이삭 주우러 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나오미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차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나오미의 가슴에는 어린아이가 품어져 있고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서 애가를 불렀던 이 나오미 입에서 축복의 축복성이 나오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해답이 없는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내 가슴이 텅텅 비었지만, 내 가슴이 뚫려버리지만 웃음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사라지고 내 이름은 나오미지만 나는 슬픔이야.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일어났던 그 나오미와 나오미를 붙잡았던 루థ에게 너무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돌아온 사람을 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루th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가난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루th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텅 빈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자기 자신이 나오미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루th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해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절망 100%, 희망 제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것 하나도 없는 내 인생에 해답이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받는 자들 아버지,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주여, 주여,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절망을 듣고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